예수를 만났다. 꿈속에서도 너무 생생하게 만났고, 또 죽음의 자리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을 뻔했던 자리에서도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이런 아주 생생한 영적 체험들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너무 신비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 말씀에 근거해서 좀 이성적으로 좀 냉정하게 냉철하게 신앙생활 하면 좋은데 왜 저렇게 정적일까? 사람들이 왜 저렇게 감정적일까?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기도 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적을 날마다 만들어내고 체험을 날마다 하는 삶이니까 이게 바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성과 신앙은 수레의 양쪽 바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좋다고 해도 안 되고 어느 하나만 강조해도 안 됩니다. 이건 같이 굴러가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도 같이 굴러가야 되고요, 지식도 같이 굴러가야 되고요, 또 이 영적인 체험, 신령한 은혜들을 체험하는 이것도 이렇게 같이 굴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은 어느 한쪽도 치우치면 안 됩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날마다 이렇게 자라가려고 하면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못 따라가면 안 됩니다. 기도해서 영적 체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성경 많이 읽어야 되고요, 이 지식이 또 따라 올라가야 되고요, 이 지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영적 체험들이 안 따르면 이거는 한낱 그냥 지식으로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두 가지가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는 지금 분명하게 14절부터 한 세 가지 정도를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이 베드로 후서를 마무리합니다. 우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으면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건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영, 성령 말고도 예수님의 현현을 이렇게 체험하며 또 영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또 우리가 사실은 많이 만나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영적 체험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문외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이렇게 아주 놀라운 성경 지식도 있고 이런 이성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안다 할지라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삶하고 관계없는 삶이라면 이런 삶은 좀 곤란해지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언제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냐 안 하냐가 평가가 되냐면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을 거냐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을 거냐로 결국은 우리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 받는 자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사느냐면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그랬습니다. 뭘 바라봅니까? 그 윗절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황금동 교회에서 평신도과를 하는데 23명인가 이렇게 모여있어요.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다 몇 명씩 모였는데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아예 작정을 하고 물어봤어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이제 그 사람들이 장로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안수집사 권사 될 사람들이거든요. 피택에 다 돼가지고 이제 시험 안 치려고 이제 필기고사 안 치고 혜택 받으려고 다 그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거든요. 물어봤어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한 반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고 다른 얘기 없냐?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대답을 아무도 못해요. 내가 반장이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반장이 대표로 대답을 해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날 빤히 치다보자니, 목사님 첫날부터 좀 살살하시죠 그래요. 첫날부터 첫 시간부터 좀 살살하십시오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영어를 공부하려면 방법 없이 ABC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글을 공부하려면 가나다라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몇 년을 예수 믿은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앞으로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목적을 반은 대답을 안 해서 내가 반장 대표로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목사님 첫날인데 좀 살살, 이건 살살하고 뭐 말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 왜 믿냐는 건데 그게 뭘 그 살살인가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거 말고는 다른 목적 없어요. 수요일 날 하루 종일 일하고 녹초가 됐는데 여러분들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온전한 성도의 삶 때문에 여기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거는요, 이 세상에서 믿음이 있어야 그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가는 데가 그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땅에서 종말론적인 천국 말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해야 그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고 계속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요 생전 처음 듣는 소리예요. 지금요 눈이 말똥해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맛봐야 죽어서 천국 간다는 소리가 뭔 소리인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날 어디 가서 이단이 와가지고 지금 뭔 소리 하는가 싶어가지고 눈이 말똥해가지고 쳐다봐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내 마음, 내 가정, 내 교회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다스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천국인데,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죽어서 천국 가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하는 게 바로 그 신앙 고백이라고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게, 이 포도나무 가지가 끊어져 버리면 이게 교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게 죽은 거거든요. 씨들어 말라 버리면 그건 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숨 안 쉬고 사는 사람 있나요?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숨 쉬고 살아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말씀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 숨 쉬고 먹기만 한다고 그 사람 건강할까요? 운동 안 하면 돼요? 열심히 운동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이 다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사는 비밀 첫 번째가 뭐냐면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요, 레위기에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이렇게 드리는데, 여러분들 귀가 짝짝이라도 안 되고요, 발굽이 짝짝이라도 안 되고요, 뭐가 망가진 것도 안 되고요, 하여튼간 깨끗해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점도 없어야 되고 흠도 없어야 돼요. 송아지 같으면, 우리 같으면 이제 누런 송아지잖아요. 누런 송아지인데 덩어리에 시꺼먼 점이 하나 있으면 이거는 온전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뿔이 하나는 이쪽으로 나고 하나는 이쪽으로 나고 짝짝이로 이렇게 나는 거는 절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 같다는 말은 성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더러운 건 안 받거든요. 비싼 거 받고 싼 거 안 받고 그런 분은 아니지만 거룩한 건 받으시고 더러운 건 안 받으셔요. 송아지도 받으셨지만 가난한 자에게는 비둘기도 받으셨고, 송아지 비둘기도 못 내는 사람은 밀가루 에바 10분의 1 한 대박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송아지 바칠 사람은 송아지 바치라 그러고, 양 바칠 수 있는 사람은 양 바치라 그러고, 안 되면 오지 말아라가 아니고 비둘기라도 바치라 그러고, 그것도 없으면 밀가루라도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가루 먹는 사람들이니까, 빵 만들어 먹던 사람들이니까 밀가루는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요,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우리가 의롭고 온전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 앞에는요 다 뭐하고 똑같냐면요, 도토리 키 재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길쭉한 도토리도 있고 둥그런 도토리도 있고, 도토리 종류가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들 깐에는 누가 기냐 크냐 둥그러냐 무게가 많이 나가냐 별소리 다 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도토리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뭐가 의롭고 뭐가 대단하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다 주님이 의롭다고 해야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다 온전하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로운 자고 온전한 자가 된 거예요. 사실은 의롭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해결하시고, 주님이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번째 재앙 맞을 때 양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칠했더니 심판하는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버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무슨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도덕적으로 착하냐 안 착하냐, 윤리적이냐 아니냐, 심지어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것도 안 따졌어요. 그것도 안 따졌어요. 이방인이 선민이냐 아니냐도 안 따졌다니까요. 그날 따진 건 뭐냐면 피가 문설주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따진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요, 우리가 의로워봐야 얼마나 의롭겠어요. 행동으로 안지도 마음으로는 다 죄짓잖아요.
동작 빠른 사람은 입으로도 짓고 또 손으로도 행동으로도 죄를 짓지만 행동으로 안 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다 죄 짓고 살잖아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 보면요, 미워했다면 살인이래요. 마음의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간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 앞에 다 죄.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면, 그 말은 다 지옥 간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들은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윤리적이고 아무리 온전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흠과 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이 형편없고, 다 보면요 온전한 사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별별 사람이 다 모이는 거예요. 별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어떨 때 이제 병원에 이렇게 신방 가 보면요, 이제 예를 들면 경북대 병원 이런 데 신방 가 보면 뭐 5동은 무슨 환자들만 이렇게 다 모아놨어요. 6동은 무슨 환자들만 다 모아놨어요. 또 7동은 무슨 환자들만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가보면요, 그쪽은 다 그런 환자들만 모여 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요, 그냥 다 세상에는 환자들만 있는 것 같아요. 다 환자들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거기 가보니까요, 저도 병원에 한번 입원한 적이 있었잖아요. 보니까요, 병원에서만큼은요 네 거 내 거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거 내 거 없더라고요. 면회를 사람들이 이제 오잖아요. 음료수 이렇게 사들고 오죠. 그러면 이렇게 받아놓고 이제 그 냉장고 같은 데다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그래 이제 사가지고 온 사람들이 나가면 다 이렇게 하나씩 다 이렇게 있는 사람들 다 나눠 먹어요. 또 수박 한 덩어리 사가지고 오면 이제 사가지고 온 사람들이 나가면 깨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옆에 방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배급 보내고 다 그렇게 해요. 보니까요, 한번 아파보면 사람 사는 게 뭔지 알거든요. 건강이 뭔지 알고 생명이 뭔지 알고 사람 사는 게 별거 아닌 거 알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성결의 평강을 유지하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힘쓰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힘써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야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야 됩니다. 작년엔가 우리 교회 표가 그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고.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위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그래서 이게 십자가가 되는 거거든요. 주님 안에서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화목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령 가운데서 우리의 양심과 화목해야 됩니다. 월남에 갔다 오신 분들이요, 월남 갔다 와서 한동안 정신과 병원에 그렇게 오래 다녔대요. 지금 미국이 아프간에 파견됐던 군인들이 돌아와서 그 군인들이 거의 다 정신과 병원에 다닌다는 보고가 있어요. 여러분들, 전쟁터에서는요 살인도 합법화돼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전쟁터에서는 내가 안 죽으려면 먼저 죽여야 되잖아요. 살인인 줄 알면서도
방법 없어. 죽여야 내가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불쑥 튀어나오면 민간인인 줄 알면서도 먼저 쏴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을 죽여놓고 죽인 사람들이 돌아와서 너무 괴로우니까요, 잠도 못 자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그 죽은 뭐라 그러죠? 홀령 같은 그런 그 영혼 같은 그런 게 나타나가지고 막 괴롭히는 그런 꿈도 꾼다 그러잖아요. 왜 날 죽였냐고. 그러니까 그 정신과 치료받으면서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성령 가운데서 우리의 양심과 화목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나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나요?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해요.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학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은혜의 성령 가운데서 우리 양심과 화목해야 돼요. 분명한 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용서 못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를 용서했는데, 내가 나를 용서 못한다는 말은 내가 주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란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나를 용서했는데 내가 나를 용서 못한다는 건, 이건 내가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양심과 화해해야 돼요. 하나님과도 화해해야 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화해해야 되지만 내 양심과도 화해해야 되고요, 주님을 본받아서 고요하고 평화로운 심령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해야 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예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헌금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다가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다가도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면 헌금 그대로 놔두고 가서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화목한 삶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결의 평강 가지는 힘을 쓰는 일입니다. 이게 안 되면 영적으로 우리가 점도 있고 흠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데, 구약시대처럼 점도 있고 흠도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화목 못하고, 예수님 안에서 나를 용서 못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웃을 용서 못하고 화해가 안 되면 이게 내가 흠이 있고 점이 있는 거라서 이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라는 말은 주의 약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9절 저 위로 올라가서 9절 10절만 주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은 다른 성경과 같이 그걸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예수님 재림한 날 예언한 이단들에 대해서 지난 앞에 2주간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성경의 내용을 미리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습니다. 구원의 섭리를 미리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해라.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덕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악한 자들과 세상에 대해서 이전에 나의 처지를 생각해서라도 인내하면서 이렇게 잘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재림이 더디다고 성경을 억지로 푸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멸망에 빠지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곤란해져요. 여러분들, 이단과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대화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단들은 여러분들을 만나러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성경을 적어도 아무리 안 외워도 500구절 이상은 다 암송하고 와요. 기본이 500구절입니다. 조금 여러분들 공부한 사람들은 3000구절을 암기하고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에서 이 얘기가 나오면 그 사람들은 그 아는 지식으로 또 이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할 수 없이 그 사람들과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되면 성경책을 딱 펴놓고 얘기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들로 얘기하게 해요. 그래서 얘기하면 성경 딱 펴놓고 같이 보세요. 그 사람들도 이 성경 보거든요. 딱 보면요, 한 절 안에도 자기들이 필요한 앞에 부분만, 상반절만 하든지 하반절만 하든지 한 절도 사실은 다 암송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야기를 딱 하면 여러분들, 그 이야기 앞쪽에 뭔 얘기가 써져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보는데, 그 사람 보는 데서 한번 같이 봐요. 그리고 그 절수 밑에 또 그 사람이 보는 데서 똑같이 이렇게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의 한 70~80%는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게 앞뒤에 이렇게 연결해 보면요, 그 한 절만 딱 끌어다가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재림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때와 그 시를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런 징조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징조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몇 가지 쭉 얘기하는데 그 징조들이 지금 다 이 땅에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을 잡는 거죠. 아, 지금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와 있구나. 그 정도로만 감을 잡아야 되죠. 몇 년, 몇 월, 며칠 날 뭐 어느 산에서다, 이렇게 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는 처음에 평강 가운데 나타나길 힘쓰라 그랬죠. 두 번째는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랬죠. 17절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들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 그냥 값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레이스라고 하는 말이, 영어는 그레이스지만 헬라어는 카리스예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갚을 길 없는 은혜. 그런 찬송 있죠.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뭘로 갚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데 내가 저주받아야 되고 내가 지옥 가야 되고 내가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데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방송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름은 뺄게요. 경주 지역에 암흑의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이 자기가 어렸을 때 본 걸 나중에 간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아버지 장로님이 그 경주 그 지역에 유지셨대요. 근데 이제 그 낮에는 국군이, 밤에는 이제 괴뢰군들이 이렇게 밤낮 이렇게 이제 막 할 때 어느 날 밤 한 11시, 10시쯤 됐는데 그 교회 과부 집사님이 이 장로님 집에 와서 막 문을 두드리더래요. 개가 막 짖고 막 울면서 막 하는데 옛날에 뭐다 호롱불 꺼놓고 일찍 자는 때니까 이 장로님이 이제 옷을 주섬주섬 입고 이제 뭐 장로님 하고 울으니까 이제 나가 봐야 되잖아요. 나갔더니 목소리 들어보니까 이제 자기 지역 안에 있는 구역 안에 있는 이제 어느 과부 집사님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붙잡혀가지고 우리 같으면 여기 동사무소 같은데 지금 다 붙잡혀 있다는 거죠. 동네 아이들 많이 붙잡혀 있고 우리 교회 나오는 청년들도 거기 다 붙잡혀 있는데 목사님, 장로님 빨리 가서 우리 아들 좀 끌어내 주십시오. 우리 영감도 죽었고 이제 저 아들 하나 내가 의지하고 사는데 저 아들이 오늘 지금 잡혀갔습니다. 죄라고 하는 건 예수 믿는 죄밖에 없는 압니다. 제발 좀. 그러니까 장로님이 알잖아요. 딱 하잖아요. 그 이제 신랑도 없고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붙잡혀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장로님이 가셔서 이제 동네 유지니까 내가 책임진다. 이 아이는 밤에 이게 낮이라고 이 국군하고 뭐 이렇게 어울리고 뭐 이렇게 하는 아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장한다. 이 아이를.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빼내왔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 갈 시간쯤 되니까요. 온 동네가 막 곡소리가 나더라는 거죠. 곡소리가. 그 나중에 보니까 그날 밤에 거기 붙잡혀간 사람들은 저쪽 경주에서 저쪽 그 간포 방향 그쪽으로 끌려가 가지고 다 집단 학살을 당한 거예요. 논바닥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그날 밤에 하나 살아났어요. 근데 이제 이 장로님 간증에 의하면 그래요. 그 사람이 해마다 자기가 살아난 날이 언제냐면 감나무에, 자기네 마당에 감나무에 홍시가 아주 이렇게 잘 익는 그런 때인가 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사과 괴짝 같이 생긴 괴짝 그런 데다가 홍시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지게다 이렇게 지고 뭐 옛날에 가난한 사람이니까 뭐 대접할 게 없잖아요. 그 홍시를 한 이렇게 꿰짝 담아가지고 꼭 자기가 살아난 그날 그 장로님 댁에 와서 이렇게 큰 절을 넙죽하고 그렇게 이제 매년 그날만 이렇게 되면 와서 그렇게 이제 인사하고 가더라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그날 내가 그날 그 장로님 때문에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장로님한테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그 시골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대접할 수 있는 게 홍시 대접하는 거예요. 자기 깐에는 그래도 그게 최고로 대접하는 거니까.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의 은혜, 구원받은 은혜, 나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다고 하는 은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돼요. 왜 믿음이 이렇게 안 자랄까요?
왜 신앙이 이렇게 안 자랄까요? 아이들이 어떨 때 이제 이렇게 홈스쿨 아이들 밥 먹는 거 보면요, 참 애들 요즘에 우리 홈스쿨 오는 애들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참 먹는 것도 진짜 잘 먹고요, 진짜 잘 먹고 무슨 뭐 구경 어디 가고 뭐 관광버스 타고 어디 가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잘 다녀요. 어디로 그렇게 잘 다니는지 진짜 좋아요. 어떨 때 애들 이렇게 잘하는 거 보면요 참 행복하다, 좋겠구나 싶어요. 진짜 내가 부러울 때가 있다니까요, 진짜요. 먹는 것도 온갖 것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개인 교사 붙여가지고 딱 과외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 다 시키죠. 진짜 좋아요, 진짜.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생각해요. 애들이요, 이렇게 보면 눈에 애들이 이제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 때쯤 이렇게 들어오면 한 6년을 같이 있잖아요. 애들이 6학년 졸업하면 이제 나가니까 한 6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 애들이 얼마나 쑥쑥쑥쑥 크는지도 몰라요. 진짜 잘 커요. 애들이 쑥쑥 커요. 말도 잘하고요, 눈도 똘방똘방 해가지고 아이들 잘하는 거 이렇게 보면요 육체적으로 잘하고 지식도 잘하고 저렇게 잘하는데, 또 이렇게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은 도대체가 안 자라는 것 같아. 안 자라는 것 같아.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요 방법 없어요. 안 먹으면 안 자라요. 안 먹. 제가 그래서 유심히 보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애들이 덩치가 이렇게 큰 애들은요 정신없어요. 그 식판 받아가지고 그냥 다 먹고요, 또 가서 또 갖다 먹고요, 어떤 녀석은 또 3번도 갖다 먹어요. 막 입이 이만큼 돼가지고 먹는 거 보면 진짜 잘 먹어요. 그런 애들은요 덩치도 쭉쭉 크는데 그냥 받아다 놓고 요리 깐직 저리 깐직, 요리 골라내고 요리 골라내고 그렇게 하면 안 커요, 애들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잘 받아 먹는 사람들은요 믿음도 쑥쑥 커지는데, 이게 받아 먹는 시간에 얼굴을 보여야 입에 떠넣지, 얼굴이 보여야 입에 떠넣지. 여러분들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는 거예요. 지식에 자라. 믿음의 지식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지식이 이렇게 자라가야 돼요. 세상적인 지식 자꾸 변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날마다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자꾸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육신적으로는 뭐 25 넘어가면 안 큰다며요.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자라가야 돼요. 믿음이 자라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랬어요. 미리 이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미혹에 빠지지 말고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고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